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5주일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21문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죠. 한번 보세요. 21문.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신다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겁니다. 라고 했죠. 22문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쭉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가르치시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것을 다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다라고 했던 것까지가 이제 쭉 63문까지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부터는 뭐라 그럴까요?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또는 수단.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방편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꼭 은혜의 방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 그죠?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꼭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계시를 준다든가 또는 직분적인 어떤 섬김이 없는 성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거죠. 은혜의 방편, 설교라는 게 그냥 누구나 그냥 지식 있으면 뭔가 어떤 지식을 이렇게 짜집기해서 나열하면 설교가 되는 거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이렇게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또 은혜의 방편을 너무 이렇게 무겁게 또는 은혜의 방편을 중요하게, 과중하게, 그죠? 과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캐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죠?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그냥 그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방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과 수단에 매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방편이 있어야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전설 같은 얘기지만, 그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강변에서 중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죽기 전에 막 이렇게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뿌렸는데 어떤 군사였는지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주워다가 집에 도배지가 없으니까 흙집에다 그걸 다 바른 거예요. 한국말 성경도 아니고 중국말 성경이야.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다. 그래서 그분의 어디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인, 여기서 은혜의 방편이 이제 강설과
성례를 얘기하는데 이 없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고 정해졌으면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강설과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도 이 강설을 이렇게 포함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강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는 이 은혜의 방편 중에 이 성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었던 거예요. 그죠? 로마 카톨릭주의자들도 일어났었고, 또 그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제세례파라든가 등등의 신비주의자들도 막 득세했기 때문에 말씀의 강설은 이미 다 전제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의 방편 중에서 성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다루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로 보세요. 65문 보면, 65문에 보면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믿음의 기원. 부모가 잘 믿어서 자녀가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줘서, 목사가 잘 가르쳐서 잘 믿는 게 아니고 누가 온다고요?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나 또 교사나는 잘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 배워서, 내가 힘써서 노력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서 성신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셨다. 그럼 성신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 그거 보세요. 두 번째, 성신께서는 복음의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의 사용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복음의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세요.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도 복음의 강설을 얘기해요. 그죠? 복음의 강설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게 돼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신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강가에서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성신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도 항상 그런 자세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내 속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학문적으로 하는 거나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받을 만한 상태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내용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그랬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배우는 것을 계속 하는데 그것을 이 강설과 이 성례를 사용해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4장과 5장에서도 그렇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보면 그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는 그 자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강설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전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전하는 말인데 사람의 말로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시대에 적절하게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기도 하고 그들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들의 있는 삶의 현실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 20장, 21장에서 계속 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때 거기에 그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들을. 이사야 48장 보세요. 이사야 48장 12절로 그 16절에 보면 들으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48장에서만 들으라라는 말씀이 그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고 그 새로운 역사 가운데서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강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그러면서 그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성신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설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리액션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죠?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자꾸 리액션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예의잖아요. 그죠? 잘 들어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그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건가를 잘 이렇게 유심히 듣는 것이 이렇게 그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어떻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생각을 이렇게 바꿔나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사야 48장의 문맥에서도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벨론 제국의 어떤 그런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포로적인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온 세상이 다 돈이 지배하는 것 같고 세상에 어떤 힘이 권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고작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은혜의 표로서 이렇게 성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걸 따라가서 살도록 하는데 그럼 누가 그렇게 사느냐? 성신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들 삶 속에서 체험이 되니까 그 진리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용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65문 빨리 얘기. 믿음을 일으키고 굳세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강설과 조금 달라요. 강설과 성례로 따지면 강설은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일으킴. 그리고 또 확신케 하죠. 또 성장하게 하죠. 확신 또 성장하게 하는 반면에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는 작용은 없고 확신하고 다시 말해 경고케 하는 거죠. 경고케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 일으킴을 받고 확신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강설은 어떤 면에서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거라면 사실은 성례는 세례 안 받았어도 믿었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죠?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강설은 우리 귀로 듣는 거죠. 그죠? 근데 성례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작용을 하는 게 성례. 그러니까 귀로 듣고 보여주는 그런 작용이고. 그죠? 그리고 강설은 어떤 믿음의 내용과 또 믿음의 과정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적용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례는 어떤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보여주는, 통합해주고 요약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거예요. 눈에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66문에 보세요. 66문에 보면 성례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왜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사용으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분히 선언하시고 인치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겁니다. 보세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분히 선언하고 인치기 위해서 복음의 약속을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약속, 그죠? 복음의 약속. 나의 믿음을 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인쳐 주신다, 도장 찍어 주신다, 인치시고 표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성례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그죠? 그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가 표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표시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약속인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복음의 약속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그 상황에서 본다면 어떤 거예요? 사실은 할례와, 그죠? 할례와 그 유월절, 그죠?
6월절에 예표되어 있던 그런 은혜가 신약의 성례로 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도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도록 살려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래서 언약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그 참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67문 말씀과 성례 둘 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도록 의도되어 있습니까?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체 구원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보태거나 빼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서 우리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단번에 제사에 달려 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례로 우리는 확증받고 그 성례 안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이게 그 할례와 그 유월절 만찬이 있었다고 한다면 새 언약에서는 거룩한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그래요. 칠성례. 그래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중생을 한다. 첫 번째가 중생 중에 이렇게 그 세례라고 하고 혼인도 성례라고 그래요. 혼인 성사라고 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냐면 그 에베소서 5장 30절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에 관한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비밀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생크루멘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성례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걸 오해해 가지고 그 혼인 성례, 혼인도 성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성품 성사, 뭐 성례 이렇게 해가지고 한 7개 견진 성례 이렇게 해서 7가지 성례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전혀 지지받지를 못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로는 또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신부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이런 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은혜 가운데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방식으로 고해성사도 하고 그러는데 다 남용되고 있고 잘못된 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그 복음의 약속들을 우리가 잘 믿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굳세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굳세게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말로써 들었던 복음의 강설로 들었었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감각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를 우리는 늘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을 조금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달리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건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만 우리의 생명의
모든 열매가 달려 있다. 여기에 늘 초점이 맞춰져야 돼. 우리는 늘 믿음이 견고케 되어져야 될 필요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우리 육신에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욕망들이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그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은혜보다도 육체의 정욕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공격하는 거죠. 또 세상의 정신, 그죠? 친구 만나고 나면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 만나면 영향을 받아. 계속 공격해. 믿음을 공격해요. 사탄의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계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니까 우리는 주기적으로 강설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해서 어떤 공격이 와도 내 자신 속에서나 세상이나 사탄의 공격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우리 삶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다 욕망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이익과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런 속에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분별해야만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또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견고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도록,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과 강설 또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늘 그런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또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계속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강설과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또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또 그 은혜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더 잘 깨달아서 세상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정욕에 먹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을 더욱더 충만하게 알고 믿고 행함으로써 참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또는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